어서 오시고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줌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익히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네.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만 홀로 나타나시며 드러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승훈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 이제 연화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계속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 요나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기싸움이라 그럴까? 요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싸움. 네, 뭐 이게 기싸움이죠, 기싸움. 그래서 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은 또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를 막으시고 그래서 요나가 1차 항복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오고 또 니느웨로 왔는데 그 요나가 또 소극적으로 거기서 회개를 외치진 않았죠. 멸망한다고 외치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 회개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요나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의 어떤 기싸움 같은 물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과 요나의 어떤 갈등이 이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있었던 그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갈등. 근데 사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아니라 그건 일방적인 요나의 불순종이죠. 요나의 깨어지지 않음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1장, 2장만 있고 1장만 있고 그다음에 4장이 없으면 요나의 변화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4장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이게 한 번의 변화가 아닌 한 번의 변화가 어, 이른비와 같다면 오늘 4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늦은 비와 같은 음, 요나의 어떤 이 깊은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1단계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내면이 건드려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 딱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이제 시작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어, 이 사건 속에서 건드려지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오늘 요나서 4장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 요나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요나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니느웨가 큰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큰 나라입니까? 니느웨는 수도니까 아수르가 큰 나라. 어느 나라가 큰 나라인가요? 아수르. 네. 아수르가 큰 나라죠. 아수르는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그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고 약소하고 뭔가 뭐 대단한 게 없는 그냥 정말 어, 약한 나라인데 오늘 디누에라는 아수르라는 이 커다란 나라가 잘 된다.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좀 가난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기쁘고 용기가 나는데,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면은 좀 별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쵸? 어려운 사람이 잘 되면 막 기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누가 더 불쌍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쌍하냐 아니면 니느웨가 있는 아수르가 불쌍하냐. 그걸 놓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불쌍하죠. 그렇죠? 쬐끄만 나라요. 맨날 아수르한테 공격받아요. 맨날 그냥 어려움 당해요. 아니면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데 왜 아수르를 사랑하냐는, 아수르를 왜 품냐는 거예요. 왜 아수르를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왜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왜 우리는 그런 좀 뭔가 반전의 하나님. 그래서 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왜 갑자기 강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요나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한테 사기치고 나는 근데 가난해. 나는 가난한데 나한테 사기친 사람은 엄청 잘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쳐서 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회개해서 더 잘 돼.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더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근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사업이 망하면서 저 사람이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게 저 사람이 잘 되는 거에 일조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 뿔따구가 나죠. 그렇죠? 아니,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면 그건 괜찮아요. 일단 어? 하나씩.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에, 잘 돼도 돼. 근데 문제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안 됨으로 저 사람이 잘 돼. 아니면 내가 망해서 저 사람이 잘 돼.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잘 돼. 근데 나하고 안 친한 목사님이 옆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잘 돼. 그러면 뭐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니까 좋은데 난 그 목사님하고 안 친해. 그 목사님하고 뭐 나하고 뭐 나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안 친해. 근데 그 교회가 잘 돼. 근데 문제가 우리 교회가 안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 가. 어떻게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하고 진짜 이판사판 진짜 볼장 한번 진짜 사생결단 나는 거죠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딴 데서 누구를 보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랑 친하지 않은 그 교회로 다 가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또 사람들이 막 은혜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인고는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오늘 요게 요나의 입장인 거예요. 조금 현실감 있게 와닿나요? 네, 요나의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나가 이제 이 일을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이스라엘에 돌아갔는데
소문이 쫙 퍼졌어. 매국노가 돌아온다. 어? 가서 니느웨를 폭삭 망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저게 뭐라고 떠들었는지 저들이 회개를 싹 다 하고 저들이 말 하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돼. 그러면은요, 요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얘기합니다. 일 끝났으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여기다 초막을 뭐하러 줘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 경찰 형사 있잖아요. 형사들. 형사들이 사고가 나면 무슨 사건이 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형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어디부터 갑니까? 요즘 사고 현장, 예? 사고 현장, 사고 현장. 사고 현장 가서 사고 현장 봤어. 다 확인했어. 그 다음에 아 이거 누가 했을까? 이거 어떤 놈이 했을까? 살인 사건이 났어. 어떤 놈이 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일 1차적으로 찾아가는 게 뭐예요? 부모지. 예? 부모네 집. 부모네 집 너무 수사반장을 많이 보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의심이 되는 사람. 의심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의심이 됩니까? 그 제일 현장에서 가까운 사람,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 하는데 전과자들을 찾아갑니다. 그쵸? 음, 맞아요? 모르겠네. 전과자들을 찾아가.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아, 우리 윤원준 지사 무슨 살인 사건 나면은 전 전과자들 그런 범죄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뒤져야 안 뒤져요. 예. 그 전직 FBI 그런 그 시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뒤지는 거예요. 왜? 그 이제 하는 말에서 이 형사들이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래서 범죄를 한번 저지른 사람 또 나오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나가 이놈들이 회개했지만 금세 또 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회개했지만 죄를 다시 범죄하면 분명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시킬 거니까 내가 그거를 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도 끄직입니다. 요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계속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그냥 망하는 거 내가 봐야겠다라는 거야. 망하는 거 봐야겠다라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런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제가 상황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너무 싫고 제가 아까 롱이라고 어저께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진짜 롱이에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성내는 거야. 성내는. 제가 요새 그런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왜 성낼까요? 왜 승질낸다 그랬어요? 사람 왜 승질냅니까? 이승준 집사님, 사람들이 왜 승질냅니까? 살다가 왜 승질내요? 자기 기도의 뜻대로 안 진상. 돼. 그러니까, 네, 맞아요. 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승질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앞길을 쫙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어떤 인간이 딱 껴들어. 그래가지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천천히 가면은 뭐가 승질이 올라오는 거죠. 내 앞길을 막으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부린다라는 거 제가 요새 계속 그런 얘기하는데 화내고 성질 부리고 이러는 거가 다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맘대로 되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분노가 납니다. 분노. 이 승질이 나요. 승질이. 그 다음에 승질을 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괜찮은데 승질을 냈는데도 문제가 안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우울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아 이게 되는 게 없네. 승질 내도 되지가 않네. 그래서 이게 이 우울로 바뀌어요. 우울로. 우울로 바뀌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안에. 어. 처음에는 승질을 내지만 승질을 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울증으로 바뀌고 그 우울증에서 이제 원망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데 그럼 뭘 원망하냐?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 그렇죠.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일이 안 될 때 승질내고 우울증에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람 원망 환경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원망하고 자기 탓하고 근데 자아가 부인된 사람들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면 감사의 또 반대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망이라고 아까 원망의 반대는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의 반대는 사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승질을 안 내요. 아직 여러분들의 그걸 건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잘 돼. 근데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야. 나한테 사기친 사람은 원래 부자야. 근데도 사기친 사람이 잘 돼. 근데 그 부자가 또 회개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축복을 해 주셨는데 내 사업이 안 돼서 그 사람 사업이 잘 돼. 이런 일이 진짜 콤보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하고 진짜 한번 이제 싸우려고 우리가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어쩜 이러실 수 있느냐고 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우리가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안 질러. 왜? 아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 없었어요? 어. 인생을 쉽게 사셨네.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자, 멸망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굉장히 못되게 하고 나갔는데 뭐 잘 안 됐어. 그러면 속으로는 기뻐하면서도 그냥 아이 안 됐네. 딱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희죽거리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어?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 아,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했는데 나갔는데 잘 돼. 엄청 잘 돼.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더 잘 돼.
그때는 뭐예요? 사돈이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때는 조금 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속상하기 시작해. 나한테 주시는 은혜는 괜찮은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좀 불편해. 그래 본 적 있어요? 나한테 주시는 은혜는 괜찮은데 남한테 베푸시는 은혜가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이기적인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괜찮은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벌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불편해. 근데 더 불편한 게 내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그 사람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진짜 견디기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드려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예.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맘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자기의 미래가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맘대로 되는 거. 그렇죠? 여기 자기 맘대로 되는 거 원하지 않는 분. 예? 자기 맘대로 되는 거 원하지 않는 분. 없어요? 다행이네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원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도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해. 교회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해. 그렇죠? 교회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해. 그러면서 그래. 아,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럼 목사 마음대로도 안 되는데 집사님 마음대로 되면은 그게 누구 교회겠냐고. 어?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목회 지금 뭐 영락교회 지금 2008년에 와서 지금 16년째 목회하는데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좀 이전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쫙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날개를 달아주시는가 보다 딱 했는데 코로나야. 이전하니까. 야, 어쩜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좀 뭔가 좀 코로나 전에 사실 이제 나오기로 다 결정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3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냥 완전히 다 셧다운이 되는 거야. 야, 이제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이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참 느꼈어요.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심지어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아, 안 돼요의 깊은 그 저기 아 깊은 그 번뇌와 그 오랜 시간에 그게 그냥 탁 느껴지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집사님.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지 내가 그리던 그림이 아니야, 집사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 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아니면 뭐 내가 교회 담임 목사라고 교회가 내 맘대로 됩니까?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내 맘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요나가 이렇게 승질낸 이유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도 되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여러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걸 경험할 때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잖아요. 그럼 내 자아가 죽질 않아. 결혼해 보니까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순한 양 같은 그 여인이 호랑인지 몰랐던 거지.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는 거지. 아니, 애들도 낳았을 때 아까 저 시온이처럼 그냥 안고 너무 예쁘고 이게 진짜 애들 키우는 맛 난다. 내 맘대로 돼. 근데 딱 사춘기 들어가면서 내 맘대로 안 되고 아빠를 쳐다보는 눈이 곱지가 않고 승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깨닫게 해주는 아이도 참 고마운 아이예요. 그렇죠, 권사님? 미리 깨닫게 해주는 아이도 고마운 아이야.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네. 응.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죽고 애를 키우면서 내가 죽고 또 교회 오니까 그래. 교회 내 맘대로 안 돼. 심지어 뭐 교회에서 밥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하는 거는 뭘 하고 그다음에 뭘 하는 건데 교회 오니까 또 배집사님 맘대로 하려 그래. 그러니까 또 내 맘대로 안 돼. 배집사님 스타일로 주방에 가는 거니까 또 안 돼. 또 성권사님이 또 뭐라고 이렇게 코치하면은 또 안 돼, 안 돼. 내 맘대로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오늘 요나가 마주치고 요나가 봐야 될 자기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의 소원대로 살려고 했다. 오늘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히 회개했는데 이게 회개가 한 번에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더라. 회개가 우리 인생이요. 한 번 예수 만났을 때 회개한 걸로 죽을 때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우리의 신앙의 큰 굴곡과 여정 속에서 내 자아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은 대로 그냥 그때 처음에 완전히 죽어서 지금 막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가다가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죠. 예. 진짜.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 우리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죽은 줄 알고 회개했는데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땅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진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는데 산의 뿌리 밑에 더 밑에 또 있는 거야. 참 우리 인생이 진짜 질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뭔가가 죽을 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또 죽을 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해요. 이 정도 승질 낼 정도면은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삐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어, 하나님 앞에 삐진 거야. 기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세 가지예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Yes.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No. No.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Wait. 뭐다. Wait. Wait. 기다려라. 음. 하나님은 No 한 것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음.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No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주신 거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노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질을 부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앞에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스를 하셔야지 노하거나 웨이트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만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어 강대국가 약소국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용서하신 하나님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요나서 4장에 나온 말씀은 자아 부인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자기를 십자가에 결국은 매달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 자아의 문제가 내 속에 있다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Amen. 우리가 뭐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권사 집사가 돼도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옛날에도 눈물 콧물 쏟고 회개했었죠. 왜 안 했었어요? 왜 다 회개했었지. 옛날에 언젠가는 다 한 번씩은 했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요나의 이 내면의 문제, 아직도 회개는 했지만,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긴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니누에도 니누에지만 결국은 요나로 시작해서 요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나아가고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삐지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요나서의 핵심이 누가 진짜 구원받아야 할 자인가. 이 내용을 보면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월요일 날 사랑회 분들 몇 분 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또 한인 가정이 뭐 처음에 우리 목사님 오시고 우리 그 유정혜 원사님 계실 때는 뭐 일곱 여덟 가정밖에 없다가 지금 뭐 50 몇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와 여기 완전히 조선왕조 500년 여인천하 사극과 무슨 이 대하 드라마가 여기서 막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앞집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뭐 누구를 우리 교회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또 뭐 이렇게 또 해서 또 뭐 방해를 하고 또 아까도 예배 시작하면서 그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권사님 우리 교회 올 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그때 화를 냈는데 뭐 아직까지도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이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드라마가 이래서 K 드라마 하는갑다. 왜? 드라마를 그렇게 잘 쓰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이 관계가요 이렇게 복잡해요. 아, 이렇게 복잡할 일이 아닌데 엄청 뭐가 복잡하고 뭐 아까 권사님 무슨 얘기 하셨냐면 뭐 수요일만 같이 가던 교회 이게 또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권사님이 우리 영락교회 새벽기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가 너무 좋고 또 여기가 정말 너무 모든 게 좋아서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작정했는데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화를 내고 삐져가지고 권사님 온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도록 권사님을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마주치는데 인사도 않고 그냥 찬바람 쌩하면서 지나간대요. 이게 무슨 그 자기한테 잘못을 한 거 내가 자기네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 교회 안 다니고 자기도 수요일만 잠깐 갔던 사람인데 막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뭐 조선왕조 500년 뭐 장희빈도 나오고 뭐 거기에서 무슨 뭐 세조도 나오고 뭐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중에는 뭐 권사님도 계시고 뭐 사모님들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딱 이번에 딱 만나면서 딱 결론 지었는데 아무리 육신의 껍데기 나이가 많이 먹어도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합니다. 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만 성숙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의 말과 행동 속에 성숙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굉장히 성숙하죠? 어? 그다음에 또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이 엄청 성숙해. 이 한 나라의 선지자가 이 정도 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안 성숙하냐? 자기가 자기의 내면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이렇게 애들 같습니다. 애들 같고 유치하고 어쩔 때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싸울 때 보세요. 무슨 교회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싸웁니까? 어? 주방에서 파를 먼저 넣냐, 마늘을 먼저 넣냐 때문에 싸워요. 어? 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요. 또 집에서는 어때? 부부가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워요? 세계 평화와 남북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죠.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뭐 왜 양말을 벗어놓는데 걷다가 벗어놓냐? 뭐 이런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문제가 돼요? 내가 바더가 되니까. 그렇죠? 그 신혼부부들이 싸우는 거 몇 가지 얘기 아시죠?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이제 껴놓잖아요. 화장지를 껴놓을 때 화장지가 위로에서 아래로 나오게 껴놓냐, 아니면 그냥 밑에서 이렇게 나오게 껴놓냐,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뭐 또 이제 병기를 또 뭐 닫았냐 열었냐 가지고 싸우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서 법원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격차 때문에 싸웠다 그래.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그냥 아직도 화로야, 화로. 엄청 싱싱해. 팔딱팔딱거리는 거죠, 아직. 근데 내 자아가 죽어야지 성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 오늘 요나에게는 성숙한 모습이 일도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요, 성숙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잘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나를 죽이는 게 뭐예요?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교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전에 우리가 있을 때 교회 지하실을 이렇게 칠을 했거든요. 칠을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물어볼 필요가 사실 없어요. 물어봤어요. 여기 지하실 무슨 색으로 칠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색깔의 선호도가 그렇게 달라. 오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오장로님, 여기 약간 하얀색인데 약간 살짝 노란색이 들어가는 따뜻한 그런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장로님 그래. 또 다른 분은 누가 했는지 까먹었어. 저는 그냥 깨끗하게 그냥 하얀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그런 색으로 했는데 또 무슨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누구 말을 들어줄 거예요? 장로님 말을 들어줄 거예요? 또 아니면 뭐 누구 집사님이나 권사님 말을 들어줄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목사님 원하시는 색으로 하세요. 아주 다 인간들이 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딱 이런 지하에 딱 잘랐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가 와서 바닥도 보고 주변의 모든 가구도 보고 전문가가 결정하고 전문가가 결정한 색깔로 칠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렇게 시험코자 물어봤을 때 빌립처럼 대답하면 안 돼요. 흰색이요, 노란색이요, 파란색이요가 아니라 목사님 원하는 색깔로 하세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역시 교회는 내 맘대로 안 돼. 역시 교회는 내 맘대로. 역시 교회는 재채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내 맘대로 안 돼. 그렇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냥 엎어.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대로. 그게 뭐예요? 그거를 한 단어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뭘까요? 자부인이라고 그랬다. 그건 네 글자라서 탈락이 됐어요. 한 단어 세 글자예요. 뭘까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아 부인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자아 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하기 싫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공평하지 않다. 이거 페어하지 않다고 할 때 주님을 생각해 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페어하지 않은 느낌, 그 아들을 내어 주셔야 하는 그 정말 처절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의 짧은 생각, 자기의 도덕적인 거, 뭐 자기의 어떤 거, 요나가 은혜를 아예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은혜에 대해서 좀 알아요. 뭐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삼나이다. 아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과 은혜를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알기만 하니까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알죠.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은혜를 경험해 본 자만이 은혜를 알아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의 상징이고 은혜가 나타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바쁘세요. 박농쿨 또 예비하셔야지. 또 벌레 예비하셔야지. 하나님은 정말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런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은 사건과 사건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수고를 마다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봉훈 집사님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 남들 다 하나밖에 없는 심장과 뇌의 신경을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미국에 와서 왜 한국에 있을 때 멀쩡하다가 미국에 와서 여기서 안 그래도 일 많은데 그때 왜 그게 갑자기 작동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아예 내가 이거 미국에서 한번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딱 걸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뭐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다 돼. 심장도 내 맘대로 잘 뛰어. 뭐 그리고 일도 내 맘대로 다 잘 돼. 아내도 내 맘대로 그냥 말 잘 들어. 나이도 어린데 내 맘대로 내 말 잘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결혼했지. 보통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하고 결혼할 때는 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를 뭉갤라고 했는데 이건 왠지 고양인 줄 알고 데리고 들어왔더니 호랑이네. 뭐 어떻게 후회도 때는 느지리. 그러면 호랑이 앞에서는 또 이제 겨야죠 늑대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야. 뭐 때문에 예비하셨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네. 아멘. 동의하세요? 네. 네.
하나님도 굉장히 바쁘세요. 벌레도 예비하셔야 되고 벌레 보고 또 딴 거 먹으려 그러면 야들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지 요나가 머리에 있는 거 다 씻으니까 이거 먹어라 해가지고 또 모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바쁘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 바쁘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이 사람 만나서 이 말 듣게 하고 여기 가서 또 내 앞에 이런 짜 또 껴들게 해서 나를 또 죽이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해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바쁘세요. 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요나가 그냥 막 화가 나니까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난 진짜 요나가 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는지 이게 안 죽어봐서 이러는지 쓴맛을 한번 봐야지 이딴 소리를 안 하는데 인생 쉽게 살았어요. 인생 이렇게 죽을 고비 몇 번 넘긴 사람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쵸? 죽는 사람은 진짜 그냥 확 죽어버리지 이렇게 말 가지고 나 죽어 나 죽어 그런 사람 안 죽어. 어? 내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 치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아유 뭐 나이 들면 빨리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런 분 치고 어 보약을 더 챙겨 먹고 건강 몸에 좋은 거 다 먹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 그러면서 요나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 박농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내어 죽기까지. 성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만큼 근데 성을 내야지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박농쿨 때문에. 여러분 성내다가 죽을 것 같아 본 적 있어요? 성내다 죽을 것 같아 본 적 있어요? 이제 애들이 진짜 그 어린애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지러지고 이제 막 지승질에 뒤집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숨이 넘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요 내비둬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너무 그걸 내가 이걸 꺾어봐야지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생겨. 괜히 꺾지도 못하고 어설피 건드려 놨다가는 나중에 이제 부모의 권위도 안 쓰고 옛날에 나 한번 꺾어볼랬다가 부모가 꺾인 거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 극약 처방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처럼 만져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풍랑이는 배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근조근히 해결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이렇게 좀 부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부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몰라. 이게 뭐 이한이하고 지한이로 치면 딱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동생 때문에 좀 부러진 거야. 그냥 이게 어려서 그래서 좀 부러졌어.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들은 좀 괜찮아. 근데 보면은요. 이 집에서 막내들 있잖아요. 부러진 적이 없었던 애들. 예, 이게 찔리는 사람들은 웃는 거야. 저도 막내예요. 네, 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러져 본 적이 없는 애들은 이제 살면서 이제 부러질 일이 많은 거죠. 뭐 막내라고 무슨 뭐 어려운 걸 시켰겠어요. 그렇게 가난해도 막내한테는 뭔가를 챙겨주려고 그러고 그래도 뭔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우리 형제들 이제 등록금을 가져가잖아요. 지금은 뭐 학교에 등록금 가져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월사금을 가져가잖아요. 육성회비도 가져가고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등록금 가져가는데 막내가 얘기하면 제일 막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순서가 거꾸로 내려가는 이제 막내 주고 큰애 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둘째 주고 그 다음에 제 바로 위에 있는 누이가 맨 마지막에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제 바로 위에 있는 그 중간에 낀 우리 저기 누이가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 번은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막내는 막내라서 뭘 사주고 큰애는 큰애라고 뭘 사주는데 자기 뭐 안 사주니까 등록금을 딱 들고 뛴 거죠. 등록금을 들고 튄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때 나이키가 유행했는데 나이키를 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에서 진짜 누구 하나 진짜 실려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어머니한테 혼나고 형제들한테 돌아가면서 혼나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막내나 이게 부러지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부러져야지 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풀어뜨려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데서는 그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좌우, 오른쪽, 왼쪽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오른손 들어 그럼 왼손 들고 그러니까 한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12만 명이나 있는데 걔네들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뭐 니느웨 사람 이 큰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 나쁜 짓을 했지 뭐 6살짜리가 무슨 잘못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은 너는 이 박농쿨 네가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꼈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기뻐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요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세상에 하찮은 일 때문에 엄청 기뻐하는데 근데 오늘 네가 그것을 아끼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져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어?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니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니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목사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 네, 심히 괴로워 죽게 돼. 죽게 됐다. 네. 그 마음은 주님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렇게 죽게 되는 마음입니다. 괴롭고 죽겠는 마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에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내 맘대로 안 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비로소 십자가를 질 때야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고 싶은 것만 질라 그래. 우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 우리는 내가 지기 좋은 십자가만 지려고 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자아의 온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온전한 자아의 죽음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것까지. 나 이거 죽어도 못해. 난 이거 절대로 못해. 오늘 요나가 죽기까지 싫어하면서 성내면서까지도 할 수 없었던 그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는 거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비로소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니느웨 사람이나 요나나 똑같아요. 요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오늘 니느웨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뭐 죽기보다도 싫은 일, 정말 안 하고 싶은 일, 예수를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하기 싫은 일, 그 일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일.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아, 목사가 뭘 잘못했겠어요? 어? 음. 잘못한 일은 하나 있지. 자기 마음에 안 든 일. 근데도 가서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전에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잘못하지 않았는데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생각해요. 그때 내가 죽은 거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떳떳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1장, 2장, 3장이 드라마틱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멋진 스토리지만 4장은 요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만지고자 하시고자 하는 요나의 내면을 다루시고자 하는 요나의 자아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요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40일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열흘 이제 오늘 빼고 나니까 이제 내일 아침 하면은 목금토 월화수목금토 9번 남아. 이제 9일인데 그 뭐 부활절까지 이제 뭐 열흘이라고 치면 이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과 같이 오늘 철저히 낮아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드리는 인생,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인생, 주님 소원대로 살아드리는 인생,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내가 죽은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죄성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죄의 습성이고 그것은 죄의 모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 마음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줌으로 접속하여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저들 안에 그 깨달음이 요나가 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함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요나서는 거의 끝났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음 주 사순절 중성경부 마지막 시간 끝까지 참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네, 새벽 시간에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